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마음은 깨끗한가요? 당신의 마음은 깨끗한가요? 저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이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깨끗한가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피하는 분들도 계시고 마주치기를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깨끗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첫 번 수업에서 제가 배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냐 하고서는 윌리지아서티라고 했더니 그런 단어가 어디 있냐,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단어가 있느냐,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교수님이 저 단어를 좀 만들어냈나,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사전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전에서도 그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저 교수님이 좀 만들어냈다 했더니 그게 대부분 보니까 이 신학적인 언어 차원에서 사용하고 요새 이제 구글 보니까 구글에 이제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릴리지어시티는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 우리 모두에게 종교적인 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를 보게 되면 무신론자 빼놓고, 무신론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 모든 법을 세우고 그것을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보게 되면 데피니션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인 의식은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행동하는 것을 대해서 릴리지어시티라고 합니다. 이거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비치느냐가 참 중요하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믿는 것이 있다면은 그 믿는 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행동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도 그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릴리지어시티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들어도 듣는데 그 말씀의 뜻은 몰라. 근데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릴리지어시티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 또는 예식.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교회는 나왔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냥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이제 눈치도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어색하기도 하지만 다른 데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형식을 따라가는 것. 그게 릴리지어시티, 종교적 의식. 오늘 그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사건인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들이 모순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중성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불러서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있어서 진실로 하는 말도 있었지만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피비토한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우리가 듣긴 들어도 깨우치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1절 보니까 지금 올라가서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원래 1절부터 23절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14절부터 23절까지 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길게 설교할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고서도 제가 40분 50분 간 적도 있으니까
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자, 오늘 본 말씀 이게 벗어나서 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관 중에 즉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자,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지역. 예, 거기에서는 종교인들이 살았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는 신학적인 그런 존재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랍비라고 사람들이 자칭 불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라고 이제 명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고 그 삶 자체가 변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변하게 되기 시작하고 이적과 기적을 따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주님이야말로 정말 다른 선생들과는 틀리다. 그리고 말씀과 똑같이 삶을 봤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일치한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본 말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의 서기관은 그들 또한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들이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그 삶이 자체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원했고, 더 나가서 이들이 지금 오늘 말씀 1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라는 것은 뭐냐면 혹시나 그들이 예수님이 잘못 가리키는가 그것을 보기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소하기 위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무슨 태스크를 주면 열심히 잘해. 모든 거 잘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냐? 실수를 보기 원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뭡니까? 뭘 실수했을까? 그걸 가지고 트집 잡을 수 있을까?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면 뭡니까? 봐봐. 너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목회자지만은 우리 집사람과 대화할 걸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설교 들을 때 그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목회자들은 문제가 뭐냐? 그 목사님이 혹시 교리적으로 뭐 틀리지 않았는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글의 흠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좀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하, 이제 드디어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가?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하,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먹었을 때 손을 씻고서 먹는 게 원래 전례였었어요. 부정한 손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 말씀 14절로 내려가게 되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키섬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자들이 시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면서 주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방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혼동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 선생이 스승이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사람을 하여금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왜 몇십 년 동안 지금 전통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와서 그걸 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모순적인 것이고 고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듣고자 하는데 지금 그거 확실치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의 발언에 의해서 들었었을 때 본인들 스스로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우리가 좀 잘못 따르는 거 아닌가?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14절에 무리로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깨우침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충 안다고 해서 그래서 넘어가려고 이미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선입견이 있어서 내가 아는 것 거기서 모든 것을 멈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말씀 아무리 좋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누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나 다 아는 거야.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린 귀를 가지고 좀 들어야 되는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왜 이 말씀했을까? 첫 번째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1절에서 또 5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여러분 전통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3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 왜 했냐면 여러분 원래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지 말라는 그게 이제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것을 주님 하느님께서 얘기한 의도를 아니면서 본인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법들을 세웠는데 미시나가 있습니다. 그 미시나는 뭐냐면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미시나 보게 되면 이 거의 부정한 손을 씻는 거에 대해서만 자그마치 35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손이 부정해졌다면 그 손을 씻어야 되는지 그냥 계속 종목별로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35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본말씀 보니까 시장에 갔다고 들어오는데 이방인을 툭 쳤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손을 씻어야 돼. 내가 만약에 시장에 갔는데 뭐 이렇게 만졌잖아요. 그게 부정한 손이에요. 그럼 가서 씻어야 돼.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뭐 아픈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씻어야 돼.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문 앞에 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침을 했어. 만약에 피를 흘렸어. 내 손에 났어. 그럼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 닦고 다시 나가야 돼. 나가는 순간에 이방인이 지나가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닦고 또 나가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전통을 본인들이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이슈였었어요. 얼마나 지금 복잡한가. 사람이 들었었을 때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적인 면에서 로마에 유대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수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을 씻다가 결국은 본인한테 배당된 물을 손 씻다가 물이 없어가지고서는 살수로 쓰러진 사람이 있대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물탱크를 아니면 수영장 갖다 놔도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모자랄 거야. 왜? 계속 닦아야 되는데. 근데 이 물 손을 닦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 닦을 수도 없어. 옆에 사람이 서가지고 오늘 4절 보니까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래서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이 사람에게 만약에 손을 씻어야 되면 그 피처를 갖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야 돼요. 그러면 손을 갖다 이렇게 씻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손가락이 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려야 돼. 양쪽 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또 손을 또 씻으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손을 가지고 닦으면 안 돼. 주먹을 져가지고 닦아줘야 돼. 이런 전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전통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어? 종교 지도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가 얘기한 것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전통이 바른 건지 그것을 본인들이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만 미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슬람도요, 본인에게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코란이 본인들에게 부당하게 해놔서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시리아는 뭐냐?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의 풍습에 맞는 그런 전례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올무가 됐는지, 얼마나 걸림돌이 됐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지금 마가가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다 듣고서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가르침도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전통,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율법도 아니야,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인 것처럼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오래 다녔다고, 내가 좀 그래도 신앙상 더 좋다고,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킨 것을 우리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지적하기 시작해. 그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슬려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슈입니다. 문제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 뜨면 왜 눈을 감지 않고도 기도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물론 영어를 모르니까, 한국말 모르니까 괜찮아. 빨리 가서 앉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 기도할 때 통성 기도 안 하고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배 시간에 뭐 아멘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근데 여러분, 그건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적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세가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내가 더 오래 다녔구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5절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전통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전례, 우리의 영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던, 물론 우리가 마레싸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한번 여기 올라올 때 그냥 폴로하고 청바지에다가 커피잔 하나 딱 갖다 놓고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전통이 뭡니까?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과연 진리인가? 근데 그것은 예의상 배려상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많아요. 좋은 새는 뭡니까? 교회가 깨져지는데 들어보니까 카페트 색깔 때문에, 의자 색깔 때문에, 가운데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영생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슈들 가지고 싸울 때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통을 쫓아가게 되면 그게 여러분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포크리시, 헤레시. 구원과는 영생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는 본 말씀 보게 되면 16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보게 되면 가로가 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근데 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원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에 가로가로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원본에서는, 사본에서는 이게 있고 어떤 것은 없기 때문에 가로다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귀 있는 자는 들으셔다 한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렇게 기재한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죄송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14절 들어가게 되면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출발이 그거예요. 내 말을 다 듣고 깨달으라고 했을 때에, 근데 이 깨달음은 귀 있는 사람이 듣고 깨우침 받을 수 있지, 귀가 없는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아니면 나에게 이거 해당 안 된다, 아니면 난 상관이 없다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했더니 주님께서 재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따졌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때는 전통에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4절부터 17절부터 18절 보게 되면, 19절 보게 되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항상 제자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책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까? 내가 곧 떠나야 될 텐데 아직도 너희들이 가서 깨우침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대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는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에 깨끗하다 하시니라. 마가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하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천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모든 가증한 음식 모든 게 내려왔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아마 이것을 보면서 지금 마가는 거기다 기재한 것 같아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는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 어떤 교단들은 구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구약에서 금지한 모든 음식을 아직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구약을 주장하려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든지, 그런 여러분 율법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전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 또한 잘못된 가르침인지. 우리가 마가복음 7장 9절서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면 사형 선고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른 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전 9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세의 물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건 여러분 질서와 더 나가서 우리 어른들의 배려하심과 더 나가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헌신했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면에 거기서 보답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부모님을 케어해달라. 요새는 뭐 이렇게 여러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뭐 소스케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회 혜택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형편이 좋아졌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 명분을 원래 에서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그것을 뺏어갔어요. 이와 같이 그냥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생존해야 되는데 자녀가 그것을 케어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른 바 곧 하느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무슨 게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고른 바 하면은 그것을 오로지 하느님께 쓰기 위해서는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주는 거 있지만은 만약에 그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이거나 마음이 저기에서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재산이 많다 보니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님 도와주기 쉽지 않아. 그러면 고른 바 하면요, 그거는 안 줘도 돼. 바로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을 넓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고른 바 하면은요, 부모님한테 안 준다고 하면 나 진짜 절대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님한테 난 진짜 효자는 안 할 거야. 나 그리고 아무것도 책임 안 질 거야. 당신들 알아서 살아. 하고서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악이야. 모욕한 적이에요. 근데 고른 바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드릴 거니까 난 당신들한테 줄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율법을 필요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였었어요. 이게 전통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들이 자기 부모를 케어하기 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안에 배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13절 얘기입니다.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를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좋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네 가정인데 부모님은 맨날 싸워요. 아버지는 그냥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놀고 먹고 그냥 마시고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애들이 학대합니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아내가 이혼했습니다. 애들을 팽개치고 그냥 도망갔어요. 얼마나 애들이 낙심할까. 아이들이 학교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서포트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주먹질이 나고 애들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매일 맞습니다.
어떨 땐 소시오워커들이 와가지고서는 봅니다. 그럼 나중에 소시오워커들이 데려갔어요. 이런 사람 밑에서는 애들이 클 수 없다고. 그래서 고원에 갔습니다. 고원에 가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소시오워커들이 궁금해가지고서는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들이 어덜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갔어요. 세상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둘째예요. 보니까 그는 마약에다가 술 중독에다가 길에서 지금 노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죠. 본인은 부모에서 끄집어내서 그냥 고아원에 집어넣으면 본인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시오워커니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책임 있는 거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수소문해 가지고 나중에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기업에서 매니저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두 형제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중에 큰 아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냐고. 내가 아버지를 보고 그 순간부터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항상 탓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심리학자들에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고 배운다고 하는데 no!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만난다면은 우리가 변해야 돼.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아까 들어온 것이지 들어가는 게 도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선택권이 있어요.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상담할 때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제가 요새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것을 보면서 2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인터넷 보면 20,000개의 설교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존 세메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오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게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내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가비지가 나오고 있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냥 패치워크 하는 것 같아요. 내 친구 중에서 줄담배 피는 친구가 있었어요. 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지나면 또 잡아. 제가 보니까는 하루에 3가닥을 핀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쌌으니까 뭐 저기 지금은 뭐 한 가게 무슨 7불, 8불? 하루에 근데 그 친구가 몇 번은 시도했지만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무슨 패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패치를 자기한테 붙이더라고요. 붙이는데 되는 것 같더니만 또 1시간 지나니까 또 가서 그냥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지는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을 잡는 거예요. 의지는 있지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이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럴 바에 너 그거 왜 그거 붙이냐? 그것도 돈 나가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끊어야 된다고. 근데 보면은 결론적으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야, 그거 너 원래 뭐 여기다가 붙이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너 머리에다 붙이라 그랬어요. 좀 더 가까워지게. 가까워지게.
여기다 붙이니까 너무 머니까 안 되겠다. 그냥 머리에다 붙이면 더 강해질 거 아니냐고. 근데 결론적으로 안 끊었어요. 지금 그 친구를 만나지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포메이션을 받아도 그거를 내가 그래스해가지고 내가 적용 못하면은 결국 나오는 거는요 똑같아요. 또 이 시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이 내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수습해가지고 걸러가지고 내가 배치하는 게 선한 거라면 그게 선한 거예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보기 원합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가 더러운 것인지, 우리 마음을 지금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인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13가지의 지금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그게 조금씩 다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등이 내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원자라는 것이 있고 이런 악한 모습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쁜 습관인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얼마큼 우리가 절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진리를 안 듣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순간에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이건 악한 거구나, 이건 더러운 것이구나, 우리가 아는 순간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까지는 모든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이 통과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시는 이유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했던 이 더러운 것을 13가지를 좀 나누길 원하오며 그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악한 생각. 이거는 오로지 악을 생각하면서 도모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악이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에요. 모든 악은 하나님을 내가 말씀 듣고 그것을 내가 무조건 반대하겠다, 거절하겠다, 내가 그것을 어기겠다, 깨겠다, 그것을 항상 도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대부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냐 안 하냐, 그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이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악하게 살 거야 라는 그런 인텐션이 있다면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말씀 들었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갈등이 생긴다면 기도하세요. 성령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 달라고 기도하세요. 음란이 있습니다. 음란은 fornication입니다. 이거는 포르네아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illicit sex라고 합니다. sexual activity. 다시 얘기한다면 이거는 간음과 차원이 틀린 거예요.
간음은 결혼 바깥에서지만은 이것은 이 fornication이라는 것은 모든 성 액티비티, 그게 포르노든지 여러분 무슨 뭐든지 하여튼 불법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지 않은 각도에서 그런 문제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교회 안에 교회 나오시면서 결혼도 안 하고서는 동거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죄지지 말고 결혼하시라고.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 모든 관계는요 아름답다고 했어요. 바깥에서는 다 죄예요. 그 중에서 제가 얘기했더니 몇 사람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상해서 나갔다면 내가 사과하지만 설교를 가지고 저겠다면 저는 설교 바꾸지 않습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왜?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음란과 간음, 거의 유사하지만 간음은 결혼 바깥에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싱거들,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모든 것,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절제가 안 되는 것, 이것을 포니피케이션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있습니다. thief. 이것은 자기 영역에 벗어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뺏고자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10의 1절로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건 안 해도 될 거야. 여러분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것도 도둑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인, 우리가 살인하고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은 사람을 죽이면 목숨을 끊으면 살인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의 살인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도요, 우리가 사람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안 맺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그게 간음이다, 이혼이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옮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 근데 오늘날 살인이 그냥 사람을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라 언어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잠잠게 합니까? 언어적인 살인, 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예스탐을 인해서 우리는 말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 근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써 이미 상처가 됐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실족돼가지고 교회 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 이건 정욕, 내가 필요도 없는데 그리워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것, 탐욕. 탐식도 있죠. 그냥 절제가 안 돼서 먹고자 하는 그런 것. More than what we need. 그거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치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적게 모으든 그들이 많이 모으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 그들이 하루에 이틀치 거를 그들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 거를 구한 사람도 있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구웠어요. 그리고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겼더니 구더기가 되고 냄새가 나더라. 탐욕. 악독.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인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시 얘기한다면 그 악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곤란하게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mean이라는 단어 아시죠? You're so mean. You're so mean.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유포해가지고 상처 주는 거. You're so mean.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악독. 속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과장하고 왜곡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속임. 이 속임은요, 더 나가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이미지를 우리가 완전히 안 좋게 만들기 위한 거짓말. 음탕. 음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I don't care.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envy, 질투. 우리 질투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주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질투는 뭐냐? 다른 사람 봤었을 때 비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더 저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과하게 또는 본의 아니게 과장하는 것. 비방. 이 비방은 특히 어디에 해당되냐?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나 사람을 모독하는 것. 그건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허물이나 모든 것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교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는 뭐 또 교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우리 교회에 음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한 음식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만드냐고 얘기했을 때 다 틀려. 인그리디언트가. 아니면 방법이 틀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그거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더 맛있어. 이렇게 더 맛있어.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그게 음성이 왔다 갔다 할 수 높아질 수도 있어. 그건 뭐냐? 내가 좀 나를 어느 정도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더라.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교만. 그리고 끝으로 우회함. 우회함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 제일 신앙이 좋다, 제일 많이 알아.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게 풀리시네스예요. 이 모든 13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13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철저라는 겁니다. 철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세요. 그 9가지 성품을 여러분들 취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만큼 더 이미지상 또 인격상 또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깨끗한가요? 당신의 마음은 깨끗한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13가지의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욕먹고 있고요.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펠로십이 깨지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더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깨끗한 사람인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편하게 원합니다. 적용함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비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신앙적인 면에서 투명성이 있고 깨끗하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누가 있든 그들이 임팩트할 수 있는, 깨끗함을 임팩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